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덟째 되는 날 저녁에 11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때 도마도 있었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전에 19절, 21절, 26절 본문의 말씀, 오늘 26절에서 29절 본문의 말씀은 한 번만 나왔지만 그 앞에 부분 보면 19절과 2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로 3번을 거듭거듭 말씀하셨다 이거죠.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일반 이방의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종교로서 한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는 일반 통합적인 차원에서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요 하지만은 내적인 측면에서는 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다 이력서에 쓰기도 하고 종교가 뭐냐고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계시종교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창시를 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진리가 된다 생각하고 참 좋다 해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거기에 그 연합해서 모여서 이 종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어야 해요. 역사성.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가 첨부가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내세관이 있어요. 내세. 그래서 이방의 종교들은 내세가 없잖아요. 불교가 종교가 되지 못했던 이유 내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슨 종교냐? 동양에서 최고의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한 것보다는 종교가 좋은데 그래서 후대에 내세관을 만들었어요. 내세관을 만들다 보니까 짝이 안 맞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거죠. 개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그리고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루살이로 태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면 좋은 데 가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쁘게 태어난다. 그래서 개가 졸졸졸 따라다니고 막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타나셨다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살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후대 제자들이 종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종교의 3대에서 역사성, 그 다음에 제자화, 다음 내세관.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종교에서도 내세 만들고 많은 종교의 내세관을 갖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근데 창시자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무덤을 자랑하고 무덤 속에서 어떤 유명한 말을 남겼느냐. 비문을 써서 거기에 유명한 말을 남기면 그가 추앙을 받고 대단하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그 자랑은, 기독교의 자랑은 뭐냐? 빈 무덤을 자랑한 거예요. 죽은 상태 그 자리에 무덤에 집어 돌문을 닫았는데 나중에 몰락을 지켜서 가 봤는데 돌문이 열려서 누가 이걸 열었을까? 누가 도둑질이 했을까? 가서 봤더니 천사가 너희가 죽었던 예수를 찾는구나. 이미 살아나셨다 하면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난다고 하라 하셔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 부득불 종교라고 한다면 계시 종교다. 예, 사회 통합적인 면에서 다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종교지만은 계시 종교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우리가 가면 영생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론으로서만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할 종교고, 여기서 계시 종교,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신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어떤 신인지는 몰라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빌면 지성임의 감찰이라 해서 빌어요. 빌다가 보면 정성을 보고 좋은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되어지죠.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이방 모든 세상의 종교는 신을 정해놓고 신을 섬기고 추앙하고, 그래가 활을 쏠 때 관역을 맞추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하나 모르겠지만 나는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남녀 호랑이도 좋고 이슬람 좋고 해서 모든 그 패를 다 갖다 놓고 다 각자 신이여 신이 하면서 기도한다 이거죠. 이 신이 기도 응답해 주자면 저 신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신은 응답해 주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셔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라 3번까지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모방할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의 평안은 있지요. 있기는 내가 복권이 당첨됐다 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 승진됐다, 진급되었다,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1등했다, 얼마나 기뻐요. 막 평안하고 뭐가 다 될 것 같고 떡잎부터 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 잘한 것 보니까 아주 우수한 머리로 예수대학도 들어가고 정말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충격적인 비보가 날아옵니다. 그럴 때 평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이런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주지 않고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모방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주겠다 이거죠. 이것이 어떤 평안이냐? 주님의 평안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천후의 평안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평안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분은 언짢지만은 휴 하면서 삭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우면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뜻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주여 할 때 평안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낼 때도 이런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쭉 말씀하시면서 평강의 왕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쭉 읽고 맨 끝에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나타나셔서 두렵고 떨린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의 주로 나타나셨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평강을 주시는 예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평강이 곧 평안, 평강 똑같이 사용되어진대요. 이 평안,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평안이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 불안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우리에게 이 불안 이런 것이 있으면 없는 병도 생기고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침착해야만 작품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글씨, 붓글씨를 쓴다든지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제가 붓글씨를 써보면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다 쓰고 먹는다고 하면 식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 성화에 못 이겨서 놓고 밥을 먹고 와서 쓰면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잡으면 끝까지 써야만 돼요. 정서가 다르면 글씨가 틀어집니다. 하물며 그러하거늘 큰 대형 사고나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불안과 또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될 것도 안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안 될 것도 되어지고 모든 일이 풀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밤에 활동하다가 뭔가 이상하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비단 큰 뱀이 그를 계속 감아서 조여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순간에 탁 생각이 나는데 아까 읽자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조용히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게 나오잖아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되새겨지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겠지 하면서 평안함을 갖고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침착한 마음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기도를 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나를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했더니 뭔가 발부둥을 치면서 힘을 막 발부둥 치면 상대가 거기서 더 힘을 발휘해서 조이는데 나중에 조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싹 하면서 풀어져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더라는 간증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그 큰 비단 뱀이 그 감아서 계속 감을 때마다 그 용맹스러운 사자도 한번 감기면 죽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닥치면 감기 시작하면요 나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식은 죽 먹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성령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번개처럼 스쳐가면서 딱 생각나니까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잠잠히 있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힘입니까? 참아내는 힘, 힘을 빼는 힘.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두려움을 갖고 막 손을 치면서 별짓 다 해보세요. 그러면 힘을 쓸 때 상대는 네가 힘을 쓴, 내가 더 힘을 쓴다 할 때 그는 가만히 있죠. 그래서 힘을 빼고 잠잠히 있고 막 소리치지 않고 더 나가서 힘을 빼고 신뢰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선교 보고 중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고 우리는 당장 돈이 없을 때 궁핍하고 또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이모저모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큰일 났다 하면서 누가 나를 도와준 거 없나? 아무리 이 사람 손을 벌리고 요청을 하더라도 도울 자가 없을 때는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나는 이제 인덕도 없고 그 물질의 복도 없고 나는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서 불안이 언습해 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벌써 문제가 계속적으로 꼬여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어떨 때 주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다, 있을지다 세 번을 거듭 말씀하시건 어떨 때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 이거죠.
오늘 3번 말씀하셨으므로 그 3번의 때가 각각 달라요. 첫 번째, 두려웠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은 본문 말씀 봅니다. 본문에 관계된 말씀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노크를 한다든지 또 제한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한받을 것이 없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그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인 우리를 향해서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삼족이 다 멸절되지는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벌벌벌벌 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분인데 느닷없이 녹화하지 않고 방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 되어지고 마귀의 역사는 두려움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환상을 보고 나는 토시의 은사를 받고 나는 어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영분별의 은사는 소분별이에요. 소분별. 대분별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나는 환상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는 모두 평안으로 이루어져요. 평안과 기쁨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안개가 햇빛이 오면 사라져버리듯이, 햇빛이 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듯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역사를 그래요. 아무리 또렷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 나는 여호와라 하고 너는 동쪽으로 가서 땅을 사고 이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 할지라도,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곳에 이 집을 사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요 그런 음성을 들었지라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 음성을 들어도 마귀의 역사는 평안하지 않다 이거죠. 기쁘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평안이 와요. 그래 우리는 환상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환상 본 사람은 본대로 은사가 있겠지만은 잘못 받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나요.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평안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마귀의 역사는 절망과 두려움과 완전히 무서움과 불안, 이런 것으로 와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왜 자기 자식은 어떤 이더라도 점쟁이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무당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을 섬겨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 자식 절대로 내 당대로 끝난다면 내가 신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나중에는 죽게 생겼으니까, 병원에서도 아무 비상이 없다, 그러니까 신병이다 해서 신을 받으라 해서 기필코 신을 받는 연예인들도 있고 유명세를 달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병이 나섰다 막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시달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모든 걸 다 알아맞추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은 너무 시달립니다.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목사는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예수 믿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들이 딸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최후의 영광이 있고, 그러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여론과 공동체 모든 흐름을 통해서, 세대의 흐름을 통해 맞춰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말씀과 부합될 때는 괜찮은데 상반된다고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 우리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시대를 읽지도 못하고 또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의견이 분산이 되죠. 그러다 보면 나하고는 안 맞아 하면서 떠나기도 하죠. 얼마나 여러분 똑같은 인간 이성을 가진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이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좀 덜 떨어져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오해받고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고 견뎌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고 현재로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신원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영광의 관을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을 아시고 이 땅에서 언젠가는 신원하실 때 역전으로 바뀌어지게 하신다.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믿음 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기뻐하면서 욕을 얻어먹도 기뻐합니다. 핍박을 받도 얻어 기뻐합니다.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전천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우리가 있을 때 정말 당신의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그것을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자에게 찾아주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찾아주셨습니까? 두려운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했을 때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격려는요, 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병, 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격려 말 한마디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단 말을 여러분 많이 듣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설교 함께 피뎀에서 들으시고 이 여기에서도 함께 들으신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랄랄라 롤롤롤 하면서 좋아하고 싱글벙글 할 때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모 저모 다양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현재 평안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밀어닥쳐오는 폭풍과 같이 풍랑처럼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지자들이 한결까지 다 도망가 버렸던 배신을 느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부활하셔서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는지 한 가지 내가 물어보겠다. 너 베드로 특별히 너는 다른 제자보다 나는 너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근데 왜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냐? 그러니까 너 따라서 다 도망갔잖아. 이런 말을 물어볼 만도 하겠지만은 주님은 그건 다 덮어놨어요. 덮어놓고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거 묻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괴로워서 지금 죽을 지경에는 그들을 살려놓고 봐야 된다 이거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마귀가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 왜? 모두 우리에게 두려움도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어떤 의학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두려워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잠시 잠깐 응급처치 될지언정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평안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8일 만에 되어지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이잖아요. 주일날 일월화수목금토 주일 오늘 본문 26절이 8일 날을 지나서
저녁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지금 사건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래 너무나 깊었죠. 너무나도 행복했죠. 두려움이 순간에 사라져버렸죠. 도마가 그런데 없었어요. 도마가 왔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한결같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때 도마는 누구를 약올리냐 하면서 나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 창자국 보여줄 때 내가 손가락으로 집어서 넣어보지 않기는 넣어보기 전에 절대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25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로 합니다. 함께 있어야만 그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올 때 다른 지자들이 보고 기뻐했잖아요. 함께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고 치료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를지라도 그 자리에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따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참석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요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하면 뭐가 감사해? 아무개도 감사해? 그런 일을 당해놓고도 감사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한다면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나만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제 형편이 있을 때 모든 걸 해결해 주면 나 감사하겠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력을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판단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 손자국, 창자국 보여주면서 내가 그걸 확인하고 그러기 전에는 나는 주가 살아나셨다고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심쓰라는 거죠. 성경은 모이기를 심쓰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서로 돌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으로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심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모이는 회중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이 교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모이지 않고 따로 논다고 한다면요 정말로 자기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나만 빼놓고 지네들끼리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거죠. 있는 자에겐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는 말씀처럼 은혜 받는 사람은 더 은혜를 받고 없는 사람은 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나타나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도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길로 두려운 가운데서도 격려로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18장에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신다라는 걸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위로받고 격려 속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가운데 찾아주신 것은요 평상시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가장 큰 보상이 뭐냐? 가장 큰 상급이 뭐냐? 평안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여러분 가장 대접을 잘 받았다고. 배고프지 않을 때 먹을 걸 준다고 할 때 고맙기는 고맙지만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고 그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을 때 여러분 나의 제2의 인생 내가 그때 동사되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옷을 주었다. 두고두고 잊을 수 없듯이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 시간에 지금 죽을 지경인데 숨 막혀질 그 지경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격려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깊은 거예요. 막
여기에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창자국에 그걸 보이면서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0절. 두 번째,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 기뻐했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을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그랬나 안 그랬나 한번 20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라고 써요? 기뻐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뻐하는 그 순간을 보시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것은 어떨 때 말씀했어요? 두려워했을 때. 두 번째 평강은 뭘로 얻을 때 해주셨어요? 기뻐했을 때. 상황이 달라요. 지금 사람마다 모두 상황이 다를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라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기뻐할 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맞는 처방을 주셔요. 자, 두려워한 자에게는 격려가 필요하죠. 부활해서 죽음에 나왔으니 얼마나 무섭기도 하죠. 누가 보니까 영으로 생각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으로. 그래서 영은 살과 피가 없느니라, 살과 뼈가 없느니라 만져봐라 하면서 못자국을 창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기뻐한 거예요. 이때 거기에 기뻐하는 반응을 따라서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강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줬어요?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뻐할 때 하나님이 평강의 축복을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선물을 주신 겁니다. 선물. 자, 선물 좋아해요, 안 좋아요? 선물은 크든 작든 받으면 좋아요. 주는 사람도 기뻐하면 좋아요. 근데 기뻐하지 않고 생콩하면요, 주워놓고 기뻐하지 않은 거 보면 주는 사람이 괴로워요. 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기뻐했는데 여기서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했을까요? 너무 기뻐하니까 준 거예요. 왜? 선물 주려고. 따라서 합시다. 선물 주시려고. 선물 줄 때 그 분위기를 통해서 선물 주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선물 주러 갔어요. 그런데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선물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비신하지 않아요. 그때는 지혜 있는 사람 같으면 선물 안 주고 나중에 상호받이 기뻐할 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종종 그럴 때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이 있을지다 하면서 손 봐라, 창자국 봐라 했을 때 너무 기뻐하니까 그 바로 이어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기뻐서. 그러면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첫째로 유임의 축복을 주셨어요. 유임의 선물. 따라서 유임의 선물.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너에게 유임한다. 주님이 그 모든 사명, 더 나가서 사명과 그 영광과 모든 걸 임해 주신 거예요.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 다음에 같이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임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이 살면서 너무 힘들면 아무 일 하지 않고 쉬면 좋겠다 하지만은 적당히 쉬어야죠. 너무 쉬어버리면요, 나중에 건강할 줄 알지만 무능해져 버립니다. 일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이리저리 오늘은 뭐 할까,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닐 때 나중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게 뭐 할까, 나중에 이상한 짓 하고 다녀요. 돈 잃고 사람 버리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을, 그래서 여러분 일한 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나에게 복이다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신 분들도 소일거리로 건강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밥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양식이 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한 끼는 먹지 않겠다. 그러면 서럽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지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에게 보내노라 하는 당신이 하신 일을 위임해 주신 선물을 주셨으니 상속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상속. 자녀면 곧 후산이 곧 상속자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때도 찾아주시고 기뻐할 때도 또 평강으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선물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이거 너무 오래서 못해, 힘들어서 못해, 꼭 해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 아시고 너희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의 한계를 느꼈던 걸 알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힘으로 하라, 내 신으로 하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22절에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이 발달되고 못할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고 인간이 하면 다 한다. 그래서 사람도 만들 수 있다 해서 복제인 걸 만들고 복제양을 만들어서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DNA는 만들 수가 없어요. 유전자는 만들 수가 없어요. 복제양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카피해서 다 만든다. 윤리상으로 안 된다 막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유전자를 전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야, 너 이만큼 기쁨 가졌으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슬퍼한 사람이 그저 나눠준 그분이 아니에요. 그에게 더 업을 시켜 더 많이. 그런데 하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 힘을 느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난관이 부딪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란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실 분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길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도 죽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므로 살아나죠.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 주님을 모셨더니 우리도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하늘로 휴거되죠. 들림받는다는 말 듣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사 나오잖아요. 내려와요. 강림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니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 왕노릇 인턴 과정을 받고 나는데 영원토록 왕노릇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모두 우리가 갖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잠시 사는 세상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없어서 나는 못한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다. 너 못한 거 안다. 그럴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감당할 것만을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한 것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못할 것을 막 무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죠.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죠. 그런데 못할 것이 있을 때 이때는 내 방법을 써라 이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강의 축복으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 주는 것이라 이 선물은 기뻐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디모데전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인간이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넉나간 사람이나 기뻐하지. 그럴까 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잘못 들었어? 아니지. 그럴까 봐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우리에게 능률을 놓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안 될 것, 그러나 나 안 돼. 인간의 한계야. 할 때 아니다. 너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신앙 가운데서 정말로 기뻐하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떨 때 나타나시느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도마가 있을 때.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누구도 함께 있고 도마도 함께 있고 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났던 증거가 뭐냐면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시라 하시면서 곧바로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도마야, 못자국 장자국 보면서 여기 손가락을 집어넣고 한번 계속 돌려봐라.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자기 했던 말이 있잖아요. 25절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다 모였을지라도 도마가 없을 때는 이미 1번, 두 번째 말했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너 여기 한번 만져봐라. 손에 못자고 넣어봐라. 자,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넣어보지 않았죠. 28절에 바로 나와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29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왜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의 나고자가 되지 않겠어 주님이 나타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나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12명을 내가 택했지만 하나는 나고자 되었고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10명은 남아서 내가 나타나서 평안을 주어서 두려움을 해결해 놓았고 기뻐했을 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나는 주를 살아났다는 걸 보지 못하겠다. 확인하기 전에는 보지 못하겠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기 전에 보지 못하겠다 하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죠. 그대로 놔두면 나고자 된다 이거죠.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의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의심을 다 씻어버리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까 확인하지 못하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했을 때 주님이 거기에서 흡족하지 않았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기판 것이 아니라 너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 믿으라. 나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유혹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증을 느끼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서 아이고 나 여기까지 더 이상 한계를 느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이런저런 말하고 간증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아무개시 그래 혼자 열심히 믿어 이런저런 이런 말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는 의욕도 없구나 생각하실 때 주님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느냐. 각각 다 달랐어요.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주셨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보여주셔서 너무 기뻤을 때 선물 주시기 위해서 하나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도마가 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나 빠지지 마시고 오직 우리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 중에 즐거하고 주님은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모인다고 했어요.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지금 평강 주고 있다. 두려워할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더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시간 있으면 나중에 주보에도 원고를 읽어보면 나와요. 요약 주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어느 때 주셨냐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일이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다. 지금 12제자에게만 11제자에게 찾아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찾아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계심으로 내가 소망을 얻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했습니다. 기뻐하는 곳에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을 세워주신 걸 나는 더 이상 더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